박수 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셔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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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되면 트리에 불을 밝히고 카드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예전에는 새벽송들 돌고 밤새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은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이 성탄과 연말연시에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세상이 어둡고 나라가 어두운데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빛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밝히려고 노래하고 함께했던 그 수많은 빛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고 어두운 나라를, 혼란한 전국을 밝히고 앞으로 환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제도 잘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 매번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무언가 색다르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설교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탄절의 이야기가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이라 그 이야기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2장 8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네. 왜 하필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오시는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가 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목자는 사실 당시에 사회 지도층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여겨졌고,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로 생각되어지기 쉬웠습니다. 더불어서 종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셨느냐? 소외받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 인물이 누구였냐?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권력 많은 왕이나 정치가나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달되었던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광야에서 양떼를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그 양떼들이 공격하는 들짐승과 도적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거나 아니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목자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이 귀히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켰고 그리고 들에서 지냈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맹수들의 습격과 도적들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한 방에 뭐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히 해나갔던 목자들, 그들에게 비로소 성탄의 소식은 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자기의 일터에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나갔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은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식을 듣고 이들은 처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일들이 되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식들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릴 때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같이 보통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 천사가 이 목자한테 먼저 하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에 두려움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의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구에게는 기쁘고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기쁜 소식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은 이긴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진 사람들한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다면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온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계층이나 민족에 국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치 태양빛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는 것처럼, 비가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도, 스스로 무슨 다른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해방으로 옮겨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주님이심을 듣는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이 물건을 선물을 받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재산이 늘고 어디에 합격을 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 소식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만났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식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들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탄의 메시지는 성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표현하는 천사들의 방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며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는 평화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원수 될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된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폭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도 계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엄을 통해 폭력을 통해 군인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오히려 평화를 방해하고 또 다른 폭력과 무질서를 낳게 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평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화,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고 어떤 이들에게는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평화, 그 평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란이 있던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속상했던 마음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모두 다 평안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큰 기쁨 그리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셔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평화가 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